우리가 기타 학원을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타 학원을 갔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보다 기타를 더 못 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가 아는 것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기타 학원을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시겠습니까? 배우는 거 하나 없이 기타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면 즐겁지 않고 다니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배우는 게 많고 실력이 늘어야 기타 학원 갈 마음이 생기고 기타 학원 가는 보람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배우는 거 하나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이 쭉 간다면 아마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느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매우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싶어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스승이 되고 싶어서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지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엄청난 공헌을 했고 많은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는 그를 스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도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오늘날 이단 교주들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하수에 불과한데 스승 행세를 하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의 검은 속마음이 드러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속이는 교주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추종자들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로서 그런 잘못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속으려면 잘 알아야죠. 배워야죠.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고, 그래서 우리끼리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싸우는 거, 다투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돕고 세워주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제자는 그 무엇보다 스승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점점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점점 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니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졌어요. 야,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메시아겠구나, 뭔가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해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충만히 갖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참 제자인지,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참 제자의 모습을 갖지 못한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31절부터 33절 세 계절을 먼저 읽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한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가복음이죠. 마태와 누가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를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칭찬했다가
바로 혼을 내는 장면이 좀 어색해서 그랬는지 칭찬하는 장면을 마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칭찬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책망받은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죽지 마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일은 뭡니까? 괜히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 그게 더 좋잖아요. 왜 쓸데없이 죽고 고생하고 힘들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당신이 굳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고 힘들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다, 희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잘 돼야 되나요? 여러분 항상 잘 돼야 됩니까? 어쩌면 그거는 사람의 기대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일을 해내는 세상에 칭찬을 받는 곳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듣는 곳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죠? 진짜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번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잠깐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멀리하지 않는, 그 고난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리 34절부터 35절을 읽으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이 있죠. 자기 방식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같은 어려움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목표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그런 미션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분명 누구는 빨리 걸었을 것이고 누구는 천천히 가지 않았을까요? 다 똑같이 갔을까요? 똑같은 짐을 들고 똑같이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는 많이, 누구는 맨 앞에, 누구는 뒤에 갔을 겁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은 혹시 앞에 적이 있지 않은지 살폈을 것이고, 뒤에 가는 사람은 내 뒤에 더 처지는 사람이 없는지 격려하면서 같이 갔을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얘기하시는데, 누구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남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러냐? 라는 불평,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 중요한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분이 능력에 맞게, 실력에 맞게 필요한 만큼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믿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종 추구하는 공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무게를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가족 5명 칩시다. 그러면 5명 똑같은 무게를 짐을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빠가 좀 짐을 많이 지고 애들이 짐을 조금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 남편들은 억울하십니까? 왜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편 된, 아버지 된 도리로서 짐을 좀 더 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짐 많이 지고 걸어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맞고,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공평한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냥 조금만 해도 때로는 그 사람이 교회만 나와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일을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하면은 그게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러면 꼭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면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그 내려놓은 짐을 힘 있는 사람이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다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간식 안 먹으면 죽습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되나요? 한 주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다 놓치고,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게 맡겨진 게 뭔지 압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 36절부터 38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참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 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생명을 잃는다면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동안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쓸 수 있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파이스켄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우린 잘 모르죠. 정말 그 사람이 힘든지 아닌지. 그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받아야지 괜히 너 뭐 안 힘든데 힘들다고 그러지 마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사람끼리는 서로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한 사람은 혼나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한 사람은 혼날 겁니다.
얼마나 했느냐는 그 사람의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에 따라 결정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많이 해야 되겠죠? 남들을 생각하고 대충 나가는 큰일 날 수도 있죠. 은사와 은혜를 따라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밖에 안 하니 나도 조금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느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때로는 스승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의 방식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순수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말하는 저도 애들을 챙기고 저의 가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잘 못했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가끔 당황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사람이 느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들의 숫자를 보고 작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아니, 한국에 이만한 숫자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흔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 토론토 미션 미션 토론토 신문을 보니까 토론토에서 주일학교가 이 정도 되는 숫자가 5개도 안 되더라고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알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하고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할 믿습니다. 오늘도 참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